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 사람들에게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제자들의 행위로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은 당시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으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따르려고 한다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계명 중 부모에 관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를 드러내기 위한 충성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계명 중 효를 드러내는 충성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가 저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전통은 유대인들이 말로 전해져 오는 구전의 관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내려오는 구전의 조항은 무려 몇 가지인 줄 아세요? 613가지나 됩니다. 이 조문 중 사람들이 가진 물건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한 조문이 있습니다. 곧 고르바라는 것입니다. 고르반이라는 것이에요. 이 뜻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되풀이하자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부모님께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불효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그릇된 생각을 우리 예수님이 바로 잡아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내려주신 10계명 중 제5계명에 해당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거론하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너희가 죽임을 당하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출애굽기 21장 15절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적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모님에 대한 효를 우리 예수님이 강조하시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및 장로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구전의 관습법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10계명의 제5계명을 지키지 않고 변명만 들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더 부정되고 잘못되었음을 우리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유대인들의 구전에 의하면 무엇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고 먹도록 되어 있었지만 제자들이 지키지 않았다라고 비난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및 장로들은 하나님의 계명인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명령을 지키지도 따르지 않으면서 변명만 늘어놓는 그들을 우리 예수님이 옳지 못하다. 내 제자가 문제가 아니고 너희가 문제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의 계명을 쫓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쫓는 것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을 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 변명했죠? 그들이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니 부모님께 드린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겼으니 내 부모님을 섬겼다라는 등등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면서 부모님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에 우리가 현혹되고 넘어서는 이건 말장난이고 하나 믿을 것이 못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살아요. 무엇입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면 공경하면 되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나 가이사에게 드려라. 늘 말씀하신 그것을 그 의도를 모르냐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 내 부모님께 드린 건가요? 하나님을 섬긴 것이 내 부모님을 섬긴 거예요? 아니에요. 드렸으면 그대로 내 부모에게 드려야 되고 섬겼으면 내 부모도 가서 섬겨야 되는 거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했다고 내 부모님 앞에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그대로 내 부모님한테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들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며 말해왔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및 장로들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저들은 왜 그렇다고 했지요? 하나님께 디딤으로 모든 의무는 남기게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하나님 것이고 내가 또 부모님 앞에 드려야지요. 무슨 의무를 끝났고 뭐가 다 내 부모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네, 다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면 내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시작이에요. 의무는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님께 잘 드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부모님에 대한 모든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들 지탄을 하지도 않고 지탄을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저들이 가지고 지내왔으니 이게 오직 하겠습니까? 다르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들의 수라에서 자란 자녀들 또한 자기가 한 만큼 그대로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그 밑에서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안 하면 여러분 밑에도 안 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도 다음에 대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아셨죠? 여러분들 뭐 다행은 뭘 다해 모든 것 끝나게 아무것도 안 끝나. 꼭 여러분이 하고 내 자녀들에게 나도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세요. 내가 하면 내 자녀들도 그대로 오늘 보고 내 아버지가 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했구나 하게 된다니까. 여러분들 꼭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및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십계명 중 제5계명을 지키고 드러내는 그 중성이 효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계명을 잘 지키면 그 계명을 지켰으니 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 부모를 공경하겠죠? 계명을 무시하니까는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잘 실천하는 것이 충성이거든요. 꼭 여러분 잘 충성해서 내 부모에게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유선적인 생활들을 하고 있는 자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구실로 말미암아 부모님의 공양을 등한히 하는 자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엄중한 우쭐함이자 죄가 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직시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 중 효를 드러내는 예수님이십니다. 부모님께 효를 다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만이 예수님께 부모님께 효도를 다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준순하며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제 부모님께 공경을 다해 드리고 또한 그 부모님을 보살펴 줄 수 있는 자질이 갖춰지고 그렇게 자라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도하에 의하여 이 땅에 오시지 아니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도였고 명령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최초로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란 앞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태어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명을 내린 것입니다. 여기서 독생자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하여 의도되고 그리고 명령된 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준수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유태한 가운데서 예수님은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님께 미치는 수위는 더 높아졌고 결국에 가서는 크게 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은 지속되었고 그 누구도 예수님이 전하는 이 복음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준수했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렸던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시는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에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오시어 말씀하셨던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죄인의 손에 팔려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최대 충성이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하시면서 숱한 핍박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아마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다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저는 예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당하시며 생명을 내놓으신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충성의 효를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붙들려고 고난을 받으시며 받은 고초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운명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대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까지 충성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효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계명 중 효를 드러내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것은 헛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쳐야 유익이 되고 진정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만든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따라 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것이 충성의 효요 마땅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계명을 들어서 불효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여 부모님께 효도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좋은 예로 예수님이 변명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복종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데까지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충성을 다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효를 다하시고 결국에는 구속 사역의 물꼬를 터주셨고 그로 인하여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금년도 어김없이 어버이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어버이날을 제정하게 된 동기는 제 부모님들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변의 어른과 노인들께 대한 공경을 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로 효친의 사상을 일깨워 줌으로써 가정과
이웃의 사이에 대한 예를 다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범죄를 통한 윤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도덕을 그들에게 배워주시고 그로 통하여 준수토록 하는 데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우리 대선 때 우리 모 후보는 이런 발언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장인에게 용감탱이라고 말을 했다가 아주 곤혹을 치렀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의 장인에게 영감탱이라고 말을 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후보가 사모님과 결혼할 당시에 그 장인이 극구 반대를 했대요. 저도 이 둘 딸이 있어요. 둘 딸. 저는 반대를 할지 승낙을 할지 모르겠는데 뭐 생각의 차이다 반대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모 후보는 장인어른이 그 사모님과 결혼을 하는데 못하게 한 거예요. 안 된다. 허락할 수 없다. 결혼 못한다. 이 안가품으로 장인을 26년간이나 집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26년간 그 세월 동안에 용돈을 한 푼도 주지 않았다라고 그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이로 인하여 여론이 빗발같이 들끓여 모 후보는 변명하기를 경상도에서는 노인들에게 대한 애칭 표시로 영감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후보의 말대로 경상도에서 영감탱이가 애칭이라고 인정한다고 해도 이 후보는 장인 어른을 26년간이나 오지도 못하게 하고 용돈도 한 푼 주지 않았다는 그의 말에 비추어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애칭으로 장인 어른을 친근하고 다정하게 말한 것보다는 이 장인 어른께 욕을 한 거에 불과한 겁니다. 가만히 이렇게 유추해 보세요. 이거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이런 말을 하면 제가 지금 61인데요. 그분은 지금 63살입니다. 뭐 거기서 거기죠. 그분의 생각과 저의 생각과 어디서 뭐 그렇게 크게 시대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거기서 거기. 저는 그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도 법을 전공했고 저도 법을 전공한 사람. 그 어떤 선상에서 볼 때에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말을 해서는 우리나라 어린이들 그리고 지금 자라나는 모든 우리 청년들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알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고쳐야 돼요. 그리고 잘못을 시인하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날을 맞이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으로 절대적으로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잖아요. 공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애칭 좋지요. 애칭 이렇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친근하고 다정한 것이 애칭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말에 가만히 보면은 그거는 애칭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요새 독특합니다. 그런 걸 구분을 못하고 그런 걸 식별하지 못하는 어린이들 없어요. 이게 다 이렇게 지혜롭고 똑똑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아니 어른들도 말을 삼가야 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모습. 자, 어버이를 우리 노역교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조심들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어버이날을 맞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부모님들께 효를 다하는 자식이 되려면은 효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 중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준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준 땅에서 우리들의 생명이 장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으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만들어 내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세워지고 서 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대로 살아왔듯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들의 어버이께 순종할 수 있고 우리들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오늘도 변화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 변화받은 그 상태의 마음속에서 부모에게 효를 다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준행하고 살아가라. 그래서 율례와 이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다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날만큼 하나님이 모세로 통하여 내려주신 10계명 중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명령을 여러분 다 따라서 하나님께는 충성을 하는 그 모습으로 오늘도 서 나가시고 부모님들께는 효를 다해 드려서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들은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 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그 손에 큰 은혜요. 그리고 그들에게 본을 주시고 여러분 하는 일되는 만사의 형통의 길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예수님께 다가와서는 제자들이 생활상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계명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및 장로들이 자신들의 계명을 빙자해 자신들의 부모님들께 소홀히 하는 그 잘못을 우리 예수님이 말하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계명대로 네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그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똑같은 책망을 듣지 않으려면 우리들은 병명 같은 말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모든 부모를 잘 공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갱명의 충성을 다해서 우리들에게 말한 대로 우리들의 부모님께 공경을 또한 기억해야 되고 오늘도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충성이자 부모님께 효다운 효가 되고 우리들에게는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해서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자녀들이 되시고 이 땅의 장수의 축복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